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고 복된 말걸음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무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 고르면서도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꺼내서 1,000원짜리에 합당한 물건들 놓여져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것인가 골라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이 어린이가 정말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유치원에 합당한 어린이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선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택받으면서 살아왔었던 우리들, 특별히 최근에 대학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들, 시험을 통하여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서 합격과 불합격의 희비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합당한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선택되어지기도 하고 선택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농부로서의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 고기 잡는 자는 어부로서의 합당한 조건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부가 행 안에서 탄광을 캐어낼 때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춘 자, 또 그만한 체력을 갖춘 자가 황부로서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능력과 지식과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겸비되어져 있었을 때 비로소 군인으로서 선택되어지기도 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육을 통하여서 또한 실험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의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선택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선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지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냐고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되어진 것인지에 대하여서 가치관을 놓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겠지만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가치관을 누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세상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훈련되어지지 않냐면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기지 않냐면 구원의 면류관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주 앞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눈 쌓였던 언덕에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이 왔고 또 멀지 않은 날 또 씨 뿌려 놓은 곳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질 줄로 믿는데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를 영접하십시오.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어질 것인데 주 앞에 합당한 자는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합니다. 우리 헛된 시간 보내지 않냐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나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곧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라고 하면서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보내게 되었죠.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는데 바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은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능력을 갖춘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양떼를
이디우 굴에 보내는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스럽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것이 그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식과 능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행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쭉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전쟁을 치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절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난해 구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찌하여서 아버지와 딸이 또 분쟁을 하게 하시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화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과격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냐고, 세상의 가치관에 머무르지 않냐고, 세상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형벌과 고난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아픔의 순간이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었을 때 우리는 주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보았었던 베드로가 기쁨에 차서 환희에 차서 외치게 되었었죠. 주여 내가 이곳에 집을 3개를 짓겠나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칭찬받게 되어지잖아요. 또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였었을 때 혹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또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더이다 라고 하였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였었을 때 베드로가 기꺼이 대답하게 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들었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게 되어지죠. 발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였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장의 태도를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십자가를 거역하지 않았었던 것은 바로 그 길이 주 앞에 섰을 때 온전하고 합당한 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들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죠. 주여 이 십자가를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잔을 합당하시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었던 예수님처럼 누구나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십자가를 담대히 메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대마다 행하게 되어질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레미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던 자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고하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략당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관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핍박당하면서 매맞으면서 또한 결박당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을 전하고 증거했었던 이 예레미야는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하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만은 없다라는 것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결코 거역하지 않냐고 자기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귀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십자가를 거역하지 맙시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때로는 그것을 거역하고 싶을 만큼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하여서 주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면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국한되어질 것 뿐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를 영접하지 않냐고서는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자랑이, 내 안에 교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죠? 나 주 영접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의 형태를 받았다 볼 때 과연 주를 영접한 자의 삶의 모습일까? 라고 의심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세워지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멀지 않은 날, 또 그날 그곳에 이르렀을 때 먼저 가신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하게 될 것인데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 주를 영접하고 주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열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굳게 잠겨져 있고 아무리 오래 잠겨져 있다 할지라도 열쇠를 가진 자는 그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쇠를 가지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돌리지 아니하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를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주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삶을 주를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행실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맞이한다. 리셉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리셉션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신입생들을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면서 맞이하는 행사,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행사를 리셉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비되어진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영접받기 위하여서 행하여야 할 모습은 주를 영접하지 않냐면 주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지 않냐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영접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들,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주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우리 권사님 어디 갔어요? 못 왔대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 생활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친히 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영접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을 얻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42절 말씀에 그렇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 땅에서 풍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얻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주를 영접하고 너희를 접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 예비하여 놓으신 귀한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행하여야 할 믿음의 모습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있죠. 달란트에 대한 비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는데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로 만들었었을 때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상급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1달란트 가졌었던 자는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땅의 무덤으로 인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사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귀한 상급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귀한 상급을 모두 다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비록 우리의 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냐고 거절하지 않냐고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내고 또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한 우리 주인이 되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귀한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아름다운 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귀한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나니 행여 교회를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는 아니한지요.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한 어렵고 힘들지는 아니한지요. 그 모든 것들 열심을 다해서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41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귀한 상급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